그러면 이제 오늘도 짧은 우리 메시지를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말씀 봉독을 잠깐 부탁을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영미 리더님께서 한번 오늘 그 오늘 묵상 그 토요일 욥기 그거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게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pit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앞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네, 아멘. 그러면 제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네, 잠깐 말씀을 저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화면 공유가 나갔네. 화면 네네. 화면 공유 되고 있어요? 네. 네네. 네, 오늘도 여전히 이제 욥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처절하게 느껴지는 것은 오늘 21절, 22절 봉독했듯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뭔가 대화의 상황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통에 있는 자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방문한 이 세 친구들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 이제 그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 이렇게 이제 죽어라,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아내는 이제 출연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뭐 나중에 또 한 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 친구가 전부예요. 그만큼 욥은 가족과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고립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동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상상이 가십니까?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비참한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봉독한 25절처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속자는 시브리어 갈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갈이라는 것은 몸값을 주고 해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의 대를 이어주는 자라고 해서 고엘이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나의 대속자, 그러니까 변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모습은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나의 고통을 지금까지 이렇게 외면하면서 어떠한 응답도 주지 않는 소위 숨어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고백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아주 깊게 고민하지 못하고 않는다면 이런 고백이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계속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욥기의 내용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친구들의 대화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세 친구들은 똑같은 내용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한계 내에 있는 인과응보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너의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조금만 다르고 다 똑같은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발전도 없고 어떠한 성숙한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요, 장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분명 인과응보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지만 실제로 살아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마지막까지 자신의 위치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고 있듯이 마지막에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욥은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게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맨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삶 속에서 많이 들어오고 반복되어 학습된 하나님이 다인 줄 알았던 일반인들과 삶의 언저리에서 죽음을 직면하여 이성을 뛰어넘는 상황 속에 처한 사람들의 묵상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 내에서 너무나도 가깝게 지내는 분들의 장례식을 다녀왔는데요. 그분들의 친척의 장례도 있었지만 평생을 함께 해온 직계 가족들을 잃은 자들의 장례를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고백들을 유가족들의 고백들을 듣고 있노라면 가족의 병간호 속에서 깊은 고민을 했던 흔적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목사보다 더 나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이번 장례를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것들을 떠올려 보니까 그때는 미처 지나쳤던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은요, 쉽지가 않은 고백이었어요. 정말 깊은 묵상이 아니면 감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할 수 없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라는 것처럼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깨달았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고민 속에서 이해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고 이제까지 좁았던 시야로 볼 수 없었던 그 크신 하나님의 형상을 희미하게나마 그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이 숨어 계신 하나님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던 학자이자 목회자였는데요. 응답 없이 침묵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요, 결국 불의처럼 보여지는 그 속에서 의가 있다는 것.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쁨이 있다는 것. 십자가 안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 전능하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어지는 그런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안일해진 그 신앙과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숨어 계신 부정적인 하나님 속에서 항상 동행하시고 긍정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여전히 욥의 새 친구들처럼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을 고집하면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상황에 부딪힐 때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하나님은 부정 속에 긍정을 품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기가 알고 이해하며 체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 외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코끼리의 단면만 만질 수밖에 없는 영적 시각 장애인과 같은 우리가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들끼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들을 공유하면서 나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을 그려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임이 이제 교회 모임이 되겠고요. 공동체 모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때에 더욱더 얼굴을 맞대고 모여 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들이 결국에는 그 크신 하나님을 그려가면서 나를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제도 이제 뭐 금성 가운데서 언급됐던 건데요.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자를 용서하고 양자 삼으신 손양원 목사님 계십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상식이 깨지고요. 그 틈으로 한 영혼을 향한 강한 하나님의 결단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은 되게 무자비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주위에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런 큰 계기가 됩니다. 또한 제가 일본에서 다녔던 개척교회 목사님은요. 죽을 만큼 노력했는데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 몇 명 되지 않는 교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너무나도 엄격해서 양육이 속된 말로 너무나도 빡세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되면 교회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조금 만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이러다가 그냥 망하면 어떡할 겁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거의 20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너무 잘 기억이 나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면 그걸로 된 겁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고백을 직접 들은 저로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었고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조금 더 목회자스럽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모두 목사님들의 이야기라서 우리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60여 년 전에 미국 유학생 오이노 씨라는 분이 한국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붙이고자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우체통에 갔다가 11명의 불량배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죽였냐? 왜 죽였냐면 그 11명의 불량배들이 파티 입장료 35센트를 얻기 위해서 35센트 때문에 사람 한 명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 보도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가해자들을 꼭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그 살해당한 오 씨의 아버지 오기병 장로님께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시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들을 죽인 범인들에게 최대한 관대하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가족들이 500불을 모금했는데 이것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슬픔을 소망으로 승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인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소망을 밝힐 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새로운 이미지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시죠?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그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도구가 될 법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간증의 도구로 자신의 병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집사님의 사건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 오히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고통 속에서도 소망하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숨어 계신 하나님 가운데에서 소망을 잃고 좌절할 법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새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사는 동안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수없이 겪을 것입니다. 또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분노하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성을 잃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나의 외침을 외면하는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그런 처절한 위기 앞에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서게 하는 것은 신앙,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떠나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화가 나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변치 않는 것은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시기에도 그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이해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그리고 내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알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숨어 계신 하나님 가운데에서 그것이 나에게 좌절이 아니라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부정 속에 긍정을 품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정말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함께 모여서 각자가 봤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퍼즐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감으로써 그 크신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도록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이제 또 교회에 이제 신청 없이 오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가 본 하나님의 형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듣고 공유하면서 그 퍼즐들을 맞춰 갈 때만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하나님을 오해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또 결단하여 저희들 또 얼굴을 맞대어 또 교제하고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이 연말을 잘 보내고 또 소망의 내년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메시지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그냥 요즘에 장례식을 많이 다니면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유가족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야말로 그 가족들과 함께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 이런 마음 가운데서 제 마음도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옆에 있는 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만난 하나님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 한계 내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조각조각들을 잘 모아서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니까 옆에 있는 그 동역자들 꼭 손 붙들고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요 특별하게 광고할 게 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